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5월 21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민수기 22장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이며 이 시간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대한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민수기 22장 말씀을 읽습니다. 이 시간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2장부터 24장에 이르기까지의 발람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합니다. 오늘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약속의 땅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여 가나안 땅으로 적을 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일을 앞두고 뜻밖의 모압이 싸움을 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2절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3절에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너무도 대단한 큰 세력을 이긴 것을 보고 모압 왕 십볼의 아들인 발락이 심히 두려워하고 번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락이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번민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의 많은 수요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과 싸울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두려워하고 번민했습니다. 4절에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떠듬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음이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발락은 지금 미디안 장로들에게 소가 풀을 뜯어 먹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겠구나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락이 한 행동은 5절과 6절을 보면 5절에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에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6절에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곧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라고 합니다. 부돌에 있는 술사 발람이 얼마나 대단한 실력자였는지 발락이 당시 650km나 되는 그 먼 길에 있는 그를 데려오겠다며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사신을 통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나름 기도를 요청합니다. 발락은 세상을 다 가진 왕이었지만 발람이 필요했습니다. 발람이 대신 복을 빌어주고 대신 저주를 막아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발락은 자신의 힘이 부족하다 생각하여 도움에 요청하려 했지만 믿음의 대상을 잘못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7절과 8절 말씀에 7절에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8절에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라고 합니다. 발람은 바로 하겠다고 하면 자신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기도해보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번 것입니다. 소위 높은 사람들이 돈까지 가지고 자기를 모시러 왔는데 갈등이 왜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발람의 대답은 그럴듯하긴 했으나 결국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9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몰라서 발람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발람이 발람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에 보면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다 이르기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몰라서 물어보신 게 또 아닙니다. 발락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속에 포기가 되지 않는 것이 많은지 자신의 속마음이 지금 하고 있는 대답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라 라고 하십니다. 발락이 발람을 통해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인 발람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발람은 그들을 저주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전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떤 악한 영의 공격에도 복덩이로 사는 하나님의 친구들인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저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런 보호를 받는 줄 또한 믿습니다. 13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축소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감해서 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악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나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못 가게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모압 귀족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라고 더 축소해서 발락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경고하신 부분은 다 빼버리고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의도를 가지고 한 대답인지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15절에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16절에 그들이 발람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라고 합니다. 발락이 자신의 정성이 부족했구나 하면서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나의 상황과 형편에 맞추어 순종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중심이 없었던 발람은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곁길로 가고 있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는 발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17절과 19절 말씀에 17절에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18절에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19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라고 합니다. 지금 보내지 않고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자신에게 더하실는지 지켜보겠다고 합니다.
떠나려는 사람을 붙드는 모습을 보면서 이미 발람의 마음이 빼앗겼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면 얼마나 갈등할지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든 형편인데 엄청난 돈을 주겠다고 하면 안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없기에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끝으로 20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발람에게 가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복인데 이런 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를 쓸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화려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육신의 것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는 일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민수기 22장 말씀을 통하여 저희 안에도 세상적인 인간관계, 돈, 자녀 등을 내려놓지 못하는 발람과 같은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살아도 그 속에 욕심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순종하지 않고 합리화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둠으로 세상 것을 내려놓고 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미래적 소망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본향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는 예수님을 그리고 예비하신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친구로서 그날이 오는 가정을 알고 믿고 살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또한 기억합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데려가실 것과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친구인 우리 코너스톤 성도님임을 감사하며 하늘나라 시민권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또 말씀 앞에 서 있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안에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나의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구원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자신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능력 있는 삶,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지난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갈라진 나라 열왕기상 성경 공부와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